우리 앞뒤를 보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축복으로 좀 축복해주는 그런 인사를 좀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말하기 어렵으면 또 얼굴로도 표정으로도 우리가 반갑게 좀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서로를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이 큰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늘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소식들이 불안하고 어렵고 그럴지라도 늘 그런 마음으로 축복해 주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우리 백년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화가 발전되면 될수록 개인의 의견이 존중되는 그런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길 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없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대화와 타협으로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노사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전교조와 학부모의 갈등이라든지 또 진보주의자들과 중도 우익자들의 갈등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갈등이 납니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나고 서로 다투게 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대화와 타협으로 하자. 서로 자기 의견만 내세우지 말고 조금 서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의견 들어주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나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화와 타협이 최고의 해결책이라는 생각 속에 숨겨진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좀 나쁜 말로 한다면요, 일종의 이것은 흥정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정. 대화와 타협은 흥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그렇죠. 즉 서로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정한 선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것을 흥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너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 선을 찾는 것, 그것이 흥정이라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옳고 그름은 덮어주고 서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면 절대 대화와 타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한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화를 하게 되면 아무리 틀린 이야기라도 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과 원칙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따라서 대화와 타협의 과정에서 틀린 쪽, 그러니까 잘못된 쪽은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이익을 얻게 되고 정당한 쪽은 부당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특이한 일들, 그런 함정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대화와 타협하는 것이 옳고 좋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는요, 반드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할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부부와 간의 갈등이라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그런 잘못된 사소한 일들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나가야 하겠죠. 그런데 도둑과 경찰이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나라가 아니죠. 잘못했는 것을 적당히 눈 감아주고 흥정한다면 그 나라는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악은 그 성질상 절대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선악에 관한 문제는 서로 대화와 타협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화를 가지게 된다면 더 이상 선과 악이 아니란 거죠. 믿음의 성도와 세상의 관계도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한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대화와 타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흥정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꼭 그렇게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그런 생각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람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4절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정말 너무나도 축복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귀한 땅이었죠.
힘들게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았던 여호수아의 세대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그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그 모든 세대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이후의 세대 이야기가 오늘 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죠.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대들이란 건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전쟁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면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무슨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겁이 많은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하면서 많은 전쟁하게 되고, 특히 가나안 땅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오직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심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죠. 어쨌든 전쟁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누가 늘 함께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늘 관여해 주시는 거죠. 때로는 기후를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전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함을 경험한 세대들이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알려주고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원을 남겨두셨다라고 해서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여러 민족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후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는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지를 보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잘 모르는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고 섬기기를 한편은 또 바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의 그 기대를 다 저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한 가지 원칙을 주셨죠. 그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잔인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자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 명령을 잘 생각해 보면 죄악으로 가득 찬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인 거죠. 그렇게 심판을 주시는 건데, 그런데 그 진멸한다는 것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불신앙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그런 이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올바르게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 모든 죄악의 요소들, 불신앙의 요소들, 그리고 또 잘못된 문화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제거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명령을 주셨던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신앙의 요소인 가나안 사람들, 그 가나안의 모든 문화를 다 없애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히려 진멸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택합니다. 5절에 보게 되면요, 쭉 가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가나안 민족과 함께 살아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어서 자신들의 종같이 부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곳에 농경기술, 주변 기후와 환경에 관한 지식과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었고 떠돌이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면서 배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 기후가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또 계절마다 어떻게 바뀌는지, 계절마다 어떤 씨앗을 뿌리면 파종하면 잘 되는지 잘못되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살고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용하면서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진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과 타협하면서 함께 살기를 선택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보다 가나안의 문화를 선택하였고 사람들을 의지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우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그들과 타협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런 민족, 그렇게 되어버렸던 거죠. 환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타협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갔던 적은 없습니까? 불신앙적인 것을 알고도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순간 소소한 신앙의 타협이 우리의 믿음의 전체적인 타락을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함께 살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첫째는 문화, 삶의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3장 5절부터 6절 오늘 읽었던 그 구절을 보게 되면요, 5절부터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보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혼인하는 문제는 단순히 결혼의 문제의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누려왔던 여러 가지 죄악의 요소들도 다 같이 받아들인 거죠. 그들의 삶의 양식 모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 받아들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의 노후에 수많은 궁녀를 두면서 수많은 아내를 두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만 향하지 않게 되었다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음이 변해버렸던 거죠. 문화의 타락, 삶의 타락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타협할 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문화적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와 함께 한다는 것은 곧 세속화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생각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써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삶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문화의 타락, 즉 삶의 타락은 결국 신앙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이 타락하게 됩니다. 문화가 타락되면 신앙도 타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벗어나서 산골에 혼자 가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7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바로 가나안의 문화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은 그 문화에 정복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나 신앙 잘 지키고 있어, 괜찮아 라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 점점점 살아가면서 서서히 그곳에 동화되었고 물들기 시작했던 거죠. 분명한 신앙의 색깔을 가져도 세상과 늘 자주하게 되면 그렇게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농경 문화에 있었던 사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또 생각과 연관해서 우리도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TV를 보면서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행동 양식을 보면서 야, 저거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누구나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사 입고 그렇게 말해보고 또 그렇게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문화를 향한 도전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그냥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것을 우리는 바꾸고 오히려 그것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즉 기독교적인 문화로 새롭게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고 공존하며 세상의 문화에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제약에 물든 문화를 정복하여서 예수의 문화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동성애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으면 이 동성애는 자연스럽게 합법화가 될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또 어떠합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면서 물들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서 우리는 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저 이야기하는 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그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과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아픈 방법이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우리는 성경의 짧은 이 한 구절의 말씀 보면서 8년 동안 고생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산 리다임 왕은 가나안의 땅에서도 악명이 높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절머리 나는 왕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밑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곧 죽는 것보다 못한, 오히려 죽는 게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고생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보면서 깨닫게 된 거죠. 자신들의 선택했던 그 타협과 세상을 닮아간다는 합리주의적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었죠. 여러분, 잘못했다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점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은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의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사람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잘못한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를 이야기하시는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회개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깨닫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하나님을 떠났다면 다시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고 찾고 돌아갈 수 있을 때 우리 삶 속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먼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갔을 때 내 생각만 가지고 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먼저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9장을 보진 않았지만요, 여호수아서 9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던 여호수아와 리더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어떻게 이때는 묻지 않고 한 민족이 찾아와서 우리와 화친 조약을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멀리서 온 것 같고 보니까 옷도 허름하고 낡았고 멀리 있는 족속이 와서 화친하면서 우리와 좀 잘 지내게 해달라고, 우리를 진멸하지 말고 우리와 잘 지내보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약속합니다. 결국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큰 실수를 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과 계획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잡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며 불신앙의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도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나와 함께하며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양식과 TV에 나오는 그런 스타일들이 아니란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어떻게 살아갈지의 해답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신앙과 불신앙의 요소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세상의 문화는 정말 다양하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고 내 생각 속에 벌써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것이 신앙적인지 불신앙적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분별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묵상할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나에게 맞춰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는 순종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온니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온니엘로 하여금 구산 리사이다임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임 왕 구산 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온니엘이 어떻게 구산 리사이다임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온니엘이 뭔가 대단했기 때문에, 물론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요, 온니엘이 누구냐 한 겁니다.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었고, 그는 젊은 시절에 기라세벨을 쳐서 빼앗음으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던 지난날의 용사였습니다. 그 이름 없는 사람은 아니었죠. 지난날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용사였습니다. 그가 용사였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고 구산 리다임의 손에서 구원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의 비결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온니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구산 리사이다임의 지배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지난날의 용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무런 역할을 못했습니다. 온니엘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죠. 그때도 구산 리사이다임의 지배 8년 동안 받을 때에도 온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안 나오고 지금 나왔는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실 때 비로소 구산 리사이다임을 이길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느냐 덧입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느냐, 성령님이 없는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성령님의 붙들려 살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대하고 타협하며 살아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엄청난 고통, 8년간의 그 지긋지긋한 무시무시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결국 회개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며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먼저라는 고백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꼭 우리 각자에게 동행하심이 우리 꼭 각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늘 들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IT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엄청난 정보와 온 세계의 가치관과 문화가 뒤섞여서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핸드폰 꺼내서 몇 분만 눌리면 영상은 금방 보지 않습니까? 저 지구촌 반대쪽에 있는 영상도 볼 수 있고 저 한 번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만들었던 영상도 재밌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것을 열심히 보다 보면 내 생각 속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강하게 해서 그 어떤 것들과도 신앙과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분별할 수 있고 또 세상의 문화를 오히려 정복하여서 기독교 문화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또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분별의 능력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